저희 가족이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서 저 문서를 찾다 보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문서를 발견하고 크게 회개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강력하게 회개를 했더니 법정에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선고가 저는 용서해 줬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벌을 받을 거래요. 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감사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상황이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요시야의 상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굉장히 깊은 각성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아서 너는 이 왕국의 멸망의 비참함을 보지 않고 평안히 가겠지만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요시야에게 어떤 숙제로 남은 거죠. 이게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애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는 요시야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딱 열면 요시야가 백성들을 막 불러 모아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 앞에 전혀 권위적이지 않게 남녀노소를 다 불러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 갱신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직접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 갱신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기에 저는 요시야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후에 진행되는 요시야의 대대적인 개혁 정책이 정말 치열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치열하고 아주 낱낱이 개혁을 통해서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가 있어요 지금. 자,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노소를 물론하고 다 불렀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 왕의 마음이 느껴져요.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여자 선지자, 신구약의 유일한 여자 선지자에게 해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 살고 어떤 신분이고 그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성별의 문제가 요시야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요시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만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렀고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권위적으로 백성들을 소집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느껴져요. 왕이 지금 뭔가 조급해요. 백성들에게 뭔가를 해서 백성들을 지금 일으키고 싶은 거죠. 살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정리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요시야 왕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망하게 됐죠? 지난주 22장 13절인가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시야가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망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기는 저주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고 평안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은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요시아가 급한 거예요. 어떻게 급하죠?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백성들에 대한 저주를 감하시고 이들도 평안히 자기의 길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옳은 왕의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완전히 꽉 차 있는 생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공동체에 대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히스기야와 다르게 요시야는 그런 강렬한 바른 왕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펼쳐지는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신앙개혁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개혁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신앙개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내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내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인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질서와 평화를 주기 원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좀 이율배반적인 모순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성도들은, 백성들은 괴로워 죽겠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에 감추어진 자기 욕망의 추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사악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요시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면을 보여주는데, 어떤 면인가 하면 요시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시대에 남녀의 차별이 뚜렷하고 지위 고하의 격차가 뚜렷하고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뚜렷한 그 시대에 어떻게 왕이 백성들과 함께 나란히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 앞에서 언약갱신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부르는데 지위 고하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의 갱신을 치르려고 하는 요시야의 태도는 그가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 갱신 의식을 시행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다 불러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율법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었던 역사의 처음이 솔로몬 때예요. 이때로부터 350년 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기도였어요. 주여, 주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께 분노를 샀을 때도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며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찾으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기억해내며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모였고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갱신하기로 작정하니 주님, 우리를 부디 용서하시고 특히 저에게는 평화를 약속하셨지만 평화를 약속받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렬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요시아가 진행하는 우상 철폐 의식을 보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이런 왕은 없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철폐 운동을 벌이는지요, 굉장히 과감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오지랖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소명이 그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간 것인데요, 이 사람의 우상철폐 운동을 제가 이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저에겐 들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한 엄마가 너무 막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불나게 할 만한 것들은 정말 샅샅이 뒤져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정신 나간 듯이 사방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이 지금 요시아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을 살리려고, 백성들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비참한 종말에 이르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우상철폐 현장에 다 가요. 직접 가서 직접 다니면서 우상철폐 운동을 앞장서서 치릅니다. 시간 관계상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실 줄 믿고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속으로는 안 믿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의 불신을 뚫고, 저의 불신을 여러분 배신하시고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알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요시아 왕이 우상 철폐하는데 첫 번째 뭐 하냐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섬겼던 게 하늘의 1월 성신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별들을 섬기는 제사 때 쓰는 그릇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그 그릇들이 제일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게 제일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그릇들부터 모아다가 불태우고 빻아가지고 재를 모아가지고요, 재를 아무데나 안 버려요. 그걸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베델까지 가져가서 거기다가 뿌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겠다. 그거를 아주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들,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욕망을 뒤섞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산당들을 다 폐쇄 조치하고, 산당에서 일하는 가짜 제사장들을 전부 다 파면시키고, 그리고 바알과 1월 성신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 행위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 우상을 불사르고 그 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묘지에 뿌림으로 그것에 경멸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성전 한쪽에 버젓이 남창의 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남창의 집, 남자 창남이죠. 남자 창기를 얘기하죠. 그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 중에서는 그 성전에서 남녀가 관계를 맺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부요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하는 남창들을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여전히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박살내 헐어버렸습니다. 그 밖에 요시아가 제거한 우상의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 유행했던 몰록 숭배, 몰록은 가나안 신이고 특히 암몬이 주로 많이 섬겼는데, 그 신의 제사 의식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을 피우고 불 가운데로 자기의 가장 귀한 자식을 지나가게 해요. 죽어도 괜찮아. 그런 어떤 헌신이, 그런 희생이 신을 즐겁게 할 거라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주게 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광기 어린 주술적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철폐하고 없애버렸어요. 태양신 숭배에 사용되었던 말, 수레들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락방 지붕에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리고 감람산에 붙었던 어둠의 별명이 있어요. 멸망산이라는 별명을 붙었어요. 왜? 솔로몬 때 하도 거기다가 우상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달래기에 해당되는 산의 별명이 멸망산이에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옛날에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방 산당들을 세웠는데, 그게 여전히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 남의 나라까지. 물론 이전에는 같은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요, 그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던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앞산에 있는 무덤에 있는 뼈들을 추려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그냥 뼈를 던져버렸어요. 제단을 더럽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우상들에 대한 경멸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년 전에요, 이미 이때로부터 30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떤 왕이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그때 사실은 예언자가 요시아라는 말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남왕국 전체로,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전 지역까지 개혁의 영역을 넓히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다 우상철폐 운동들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자기 공적을 위해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냥 내 때에 괜찮으니까 내가 웬만큼 칭찬받을 만큼 하죠. 여러분, 목사가 자꾸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밖에 할 게 별로 없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 헌신의 정도는 사실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내가 어떤 왕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했던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 백성을 살려야 되고, 동시에 남유다의 왕으로만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다스리는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면 내 앞가림만 하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언제라도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남김없이 제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약간 오지랖이 진짜 넓어 보이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당시 최강국이에요. 물론 그 당시 아수르가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국제 정세가 도움을 주는 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된다고 못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아를 움직이는 것은 환경이 할 만한 환경이어서 그가 움직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왕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요시아로 하여금 이런 열정적인 개혁의 정책에 뛰어들게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분명한 소명은 자기 과시욕과 열매가 비슷해요. 미안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한 소명은 어떤 때는 누군가로부터 참 오지랖도 넓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고요, 위험천만한 자리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완전한 소명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예수님도 친척들에게 미쳤다라는 욕을 들으셨었잖아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소명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남에게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남이 안 가는 길에 갈 길이 보이거든요.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소명이에요. 근데 자기 과시도 비슷해요. 열매가. 자기 과시하려는 사람도요, 오지랖이 넓어. 남이 안 하는 거 해.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의 결정적 차이는 뭐죠? 백성들의 태도예요.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공동체가 사느냐, 백성들이 진실로 진리 안에서 행복해 하느냐의 결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소명을 쫓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요시아의 개혁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첫째, 무엇보다도 개혁이 이렇게 처절해요. 개혁은 할 수 있는 한 철저해야 되죠. 마치 우리가 암에 걸렸다면 암 수술을 할 때 암 한 조각이라도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점이라도 암세포를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게 수술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개혁이 똑같은 거죠. 개혁이 수술 아닙니까? 공동체가 병든 것을 고치는 게 개혁 아니에요? 나라가 병든 걸 고치는 게 개혁 아니에요? 그러면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완벽한 우상 제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완전히 싸그리 다 제거한다고 해도 실제 우상은 또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실제 우상을 창조하는 우상 공장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상을 다 없앤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상 숭배를 창조하는 우상 공장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 욕망이 모든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이런 행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걸렸어요. 고스톱, 고돌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솔직히 화투짝 버린다고 내가 도박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안 버려.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화투짝 버린다고 도박 중독에서 끊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적어도 화투짝을 버리는 것부터는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의 정신을 대상화시켜요. 그래서 이 컵에 의미 부여를 하면 컵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우상이었잖아요. 강대상 의미 부여를 해요. 거룩한 곳.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일을 할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미 부여를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너무나 중시해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혹은 매우 선하고 고귀한 가치를 억압하게 만드는 그것,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배 행위인데 성경을 넘길 때는 절대 침 바르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느라고 누가 어떤 애가 성경책 보느라고 이렇게 침을 발라서 하면 뒤에서 막 뒤에서 딱 때리면서 어디 성경책에 침을 바르고 넘겨. 그러면 성경책에 침 바르고 넘기면 안 된다는 그 센텐스가 우상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대상물에다가 계속 의미를 부여하죠. 왜냐하면 대상물이 보이고 만져지고 대상물의 의미 부여가 될수록 내 마음속 우상은 자꾸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강해지는 게 강하게 만드는 게 대상물이에요. 따라서 대상물이라도 없애버리면 내 마음에 타격을 가해서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요시야와 같은 행위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한다고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면서 또 안 해요. 그런 거부터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우상들에 대한 요시야의 이 태도가, 이 치열한 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행위는 하지 않아요. 뭐 지금도 새벽마다 물 떠놓고 달에게 빈다든지 큰 바위 앞에서 비는 사람은 아마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 졸고 계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진 않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적 행위는 안 할지라도 사실 우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끈적거리는 우상들을 늘 우리 마음에서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대신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대표적인 게 돈이죠. 대표적인 게 명예죠. 권력이죠. 내 자존심이죠. 그것만 차리면 다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와,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게 우상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가족의 얼굴이 되고 돈의 얼굴이 되고 주거 환경이라는 얼굴이 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우상이에요. 자동차.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욕망, 어떤 사람은 쇼핑, 이런 게 우상일 수도 있죠. 쇼핑이 우상이 아니에요. 쇼핑은 즐거운 거고 좋은 거니까 쇼핑하세요. 근데 쇼핑하느라고 애가 깔짝거린다고 애를 발로 찬다든지 그러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선한 것들을 억압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우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심하게 맞서서 내가 내 자신을 잘 탐색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요시야는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한 것처럼 모든 과거에 속한 우상들을 전부 다 싸그리 제거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태도로 우상 척결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 태도도 되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태도죠. 왜냐하면 진정한 개혁은 과거 청산을 전제하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적당히 덮은 채로는 개혁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적당히 덮어야지, 은혜로 이렇게 덮어야지, 은혜로. 그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은혜로 덮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덮는다는 것은요, 아닌 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악을 명백하게 보고 그 죄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덮는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단 덮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나서서 욕먹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자극적인 과거 청산이라는 주제가 우리나라에 뭐죠? 친일이죠. 친일 세력을 뿌리 뽑자. 이게 뭐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친일 세력의 잔재냐 아니냐 하는 이런 민감한 주제에는 사실은 우리들의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감정적 차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민한 면들이 있고요, 또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굉장한 그 예민하고 애매함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근본, 이게 친일이냐 뭐 친미 독재냐 뭐냐, 어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주제들보다 훨씬 더 밑바닥엔 더 중요한 주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집중돼야 돼요. 그게 뭐죠? 욕망인데, 욕망. 모든 우상 숭배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진실이고 자시고 정의고 나발이고 현실에서 안전한 길을 먼저 취하는 게 장땡이라고 하는 비열한 현실 숭배 우상이 가장 강렬한 우상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내가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거룩한 말로 서로 내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거든요. 제가 설교를 막 굉장히 개혁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마치 나의 삶도 함께 덩달아 개혁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선택이 올 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오늘 이런 거 나눠준다고 할 때 누가 뛰어가요? 절대 안 뛰어가요. 예배 끝나고 오늘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해서요, 먼저 나오는 사람 100명에게 금 10돈짜리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두 사람쯤 밟혀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들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현실이 되면 우리는 진실이고 자시고 정의고 나발이고 이렇게 돼요. 현실에서 안전한 길, 이득을 얻는 길을 먼저 취하는 게 장땡이라는 비열한 현실 숭배 우상이 우리 욕망주의를 맴돌면서 늘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것에 항상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직시해야 돼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오름을 향한 추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을 진실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결단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세요? 피곤할 거예요. 지칠 거예요. 자칫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윤리와 도덕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를 피곤케 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시원케 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할 거라는 사실을 듣고서 요시야는 개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남유다 왕국의 존속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요시야가 지금 개혁하는 것은요, 그래도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나라가 망할지라도 개혁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 향남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진짜 개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향남 교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가 있는 것에 우리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개혁의 목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국가 혹은 혈통으로서의 왕조의 회복이나 유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향남교회 교인이 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향남 교인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관계없이, 시대가 어떻게 되건 나라가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늘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거기 있으면 시야가 확 달라져요. 이웃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늦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없어요.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개혁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싸울 때는 싸우고 힘을 모을 때는 모으고 하는 일들이 그때 가능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죠. 늘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들릴 때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고,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내 안의 우상을 들여다보면서 막 초진지하게 살피면서 저 사람 저게 내 속에 우상을 자극하는 거 아니야? 내 이 생각은 너무 우상적인 거 아닌가? 막 늘 긴장하고 약간 막 히스테릭하게 이렇게 지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살피면서 유머도 웃음도 즐거움도 다 감추고 그렇게 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농담을 해야 되고요. 저는 장난을 쳐야 되고요. 저는 좀 이렇게 어디도 둘러봐야 되고 사람도 이렇게 교제해야 되고요. 죄송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네. 근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일에 그렇게 되면 우상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상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는데, 그렇게 막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율법이 되더라고. 그래서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 이야기가 2번밖에 안 나왔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복음 이야기가 몇 번밖에 안 나왔어, 설교에. 예수와 복음이 율법이 돼요. 우리는 진짜 희한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걸 다 율법화 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맑고 깨끗한 친구 이제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과 별거 아닌 거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즉시 내 마음의 허물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꼼수를 부리며 얄팍하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게 보여.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즉시 분별하고 털어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항상,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은 선교사님 만나고 나면, 좋은 선교사님 만나고 나면, 또 선교지 갔다 오면 당신 확 바뀌어 있는 거 모르지.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바뀌어요. 진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하고 나면요, 제가 이미 저도 변해 있어요. 접촉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의지적으로 막 신경질적으로 히스테릭하게 막 이거는 안 되고 저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에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맑고 깨끗한 친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하고 그의 빛이 나를 비추면 우리가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바뀌는 것은 힘써 노력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힘써 노력하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할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우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불충분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져요. 부러운 것도 없고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더 성취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더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조바심도 안 생겨요. 예수님은 그만큼 밝은 빛이시고 그만큼 충분히 만족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은 결국 우리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 낫기를 기도해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병 낫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병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병에서 낫지 않더라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병에서 낫지 못하면 하나님도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병 낫게 하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병 낫게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때라야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조건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조건을 걸고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한, 우리 애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한 애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애를 대해 보세요. 절대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절대로 아내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면 아름답게 보여요. 제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 모르시죠? 죄송해요. 저에게는 그래요. 저에게는 한 5kg만 더 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 조건이에요. 이게 이런 게 조건이야. 주여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 땅에 날마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진짜 개혁, 진정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참된 자유와 부요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